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 주일입니다. 이날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나오세요. 평강. 제목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19절과 21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6절에도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평강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나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으나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는가요? 그 마음속에 수많은 세상의 걱정과 여러 가지 걱정 근심거리로 인해서 아주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안락한 소파에 앉아 있으나 안락함을 누리지 못하는가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비하면 저희가 시골에서 컸을 때는 소파가 아니라 나무로 만든 마룻바닥에 앉아서 놀았고 잠을 잘 때도 오늘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침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맨바닥에 그냥 아주 얇은 요를 하나 깔고 이불을 덮고 자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딱딱한 바닥에서도 생활을 했었고 또한 딱딱한 마루에 앉아서도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편안한 침대에서 푹신하게 잠을 잘 수가 있고 안락한 소파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나 아주 편안한 침대에서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안락한 소파에서도 안락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성경 원어로 보면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에이레네라는 말이 우리말로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평화, 복지, 번영 이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이레네라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에는 평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에이레네라는 말이 관계나 태도가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은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냐 또는 태도적인 의미에서 평안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상태를 나타내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스러운 상태,
평안한 상태, 이 상태를 나타낼 때 바로 에이레네라는 평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드러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관점입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즉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것인데 이 기뻐하는 날이 언젠가 하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안식일 날이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러면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언젠가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날이 됩니다. 그 주일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뭐라고 적혀있는가?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관점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관점입니다.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주일 저녁 때가 되겠죠. 주일 저녁 때. 그런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예,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모인 곳에서 제자들이 흔히 모인 곳이라고 드러나는 걸 보니까 아마도 사도행전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때처럼 아마도 마가의 집에서 모였지 않았나, 이런 추론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여기에서 왜 문을 닫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문들을 닫았다고 얘기할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든 문이라고 만들어진 모든 곳을 다 닫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금요일 날 못 박히셨고 지금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 그랬으니까 주일날 저녁 3일째 된 저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새벽에 부활하신 상태인데 지금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평강이라는 성경 원어 에이레네라는 말은 관계나 태도적인 의미에서 평강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는 상태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평강이라는 이 말 자체가 너희에게 나와의 관계에서, 선생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오는 평강이 아니라, 또는 태도적인 의미에서 내가 왔으니까 너희는 평강을 누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태도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관점이 첫 번째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두 번째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을 하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것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인데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오른 그 자체가 무엇을 위해서냐?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무엇하러? 평강을 전하러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저들에게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땅에 보냈는가 하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셔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체는 결과적으로 제자들에게는 슬픔을 안겨준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을 위하여서 돌아가셨는데 무엇을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한 죽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평강을 전해주라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관계나 태도에서 오는 평강이 아니라 평안한 상태, 즉 말하자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지극히 평화로운 상태, 마음이 평안해서 천국을 누리는 듯한 평안, 이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전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유가 뭐예요?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나타나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21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관점이 뭐냐? 세 번째 관점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라. 지금 누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 지극히 아주 단순한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많은 신학자들 속에서도 이 내용이 주장하는 바가 갈리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 신학자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은 이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뭔가 하면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성령의 대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맞을까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여기에서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은 실제적인 성령은 마가 다락방에서 받았던 게 실제적인 성령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성령을 받으라 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상태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은 아마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났을 때 그때 아마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만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한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아마 성령을 받았던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관점 속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세 번째 관념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말하는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지방, 다른 나라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나는 한국말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내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 있고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하나님께만 향하여 나아가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방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한국말로 기도한 것 같은데 프랑스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러한 방언. 그 다음 이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기도하는 방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을 받아라 하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여기에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가서 너희 죄 사해졌다. 너희 죄는 이제 없어졌다.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헷갈리지요? 죄 사함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는 권능을 주신 분이 누군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이미 받은 겁니다.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과 함께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들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러면 믿음의 정표는 너희 이마에 인을 찍었다 그랬는데 그 인이 뭐예요? 성령의 임하심이 내 이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인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권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까? 사해지지 않은 것입니까? 헷갈리죠? 이런 질문하면 사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근거로 믿음의 말을 했을 때는 그게 사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너희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는 사해졌느니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죄는 사해진 거예요? 안 사해진 거예요? 사해진 겁니다. 무슨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권세로.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권세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그 죄는 사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만 말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세로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었다면 너에게 죄 사함은 이미 사여졌느니라 권세로 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는다면 네 속에 있는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 관점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다. 이 말은 성령의 의미, 성령이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 푸뉴마라는 말인데 푸뉴마라는 말이 물과도 같고 공기도와도 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내쉬며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성령이 네 안에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 펜프라는 말인데 펜프라는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취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취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을 내가 꼭 움켜쥐어서 취함을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23절을 너희가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거든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여기에 누구는 뭐예요? 아직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누군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믿지 않는 누군가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믿지 않는 누군가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같은 이 장수 안에 3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지다 말하는 것은 그 평강은 태도나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상태적인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의 권세로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는 사해지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다 받은 상태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임무가 뭐냐?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가서 이 평강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죽으면 당연히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냥 놔둘 거냐 이 말이에요. 불안에 떠는 그들, 이 불안이 어떤 불안이냐 하면 19절 보세요.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하는 것이 누구의 몫이에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3일째 되는, 즉 안식 후 첫날 밤에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있지 않았나 싶은데, 마가의 집에서 모였을 그때에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있는 문을 다 닫아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가 어떠한 두려움인가 하면 우리도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들, 믿지 않는 저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저들의 두려움이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들에게 너희가 가서 그들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너희가 가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가서 평강을 전해주는데, 그냥 상태, 관계적으로 오는 평강이 아니고 태도적인 의미에서의 관계가 아니고 상태적인 의미의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의 상태가 천국에 있는 것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네가 전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네가 가서 전해주지 않을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사람들은 왜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 아주 간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참 평강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누리지 못하는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곳곳을 찾아다니나 세상에는 그러한 평강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 그들의
평강을 세상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권력으로 평강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약한가 하면 그들에게 평강을 누리려고 점을 치는 점집에 가거나 후닥거리 하는 무당집에 가거나 하다못해 큰 강물 앞에서 엎드려 절하거나 아니면 동네에 선앙당 나무라 그래가지고 크다란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허리가 구부러진 그래 막 가지도 구부러진 그런 나무에다가 새끼를 칭칭 감아놓고 손 모아서 물 한 그릇 떠놓고 절을 하는 그들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참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잡다한 것을 통하여 그들 마음속에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 어디에도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더라도 참 평강을 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육신의 부활로 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확인시켜 주시며 기쁨을 주시는 평강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참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무언가를 명령하기 전에 꼭 나타나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꼭 나타나는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명령을 내리기 전에 꼭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뭔가 하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성경 속에서도요. 신약의 수많은 성경 속에서도요. 무언가를 명령할 때는 꼭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타나세요. 정확하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꼭 세 가지를 나타내게 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앞에